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6번째 시간, 기브온 전투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전쟁인 메론물가 전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고 또 여리고를 격파했습니다. 이후에 아이성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다가 헤렘을 온전히 제한 후 다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치밀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아주 짜릿한 승리를 거뒀죠. 가나안 땅 전체 정복을 위한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가나안 땅의 지형적 특징을 이용해서 중앙을 먼저 정복해 허리를 끊어 놓는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또 2차 대전 시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전략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나누어 정복하라는 고대 전투 전략대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한 여세를 몰아 바로 가나안의 다른 성들을 함락하는 대신 갑자기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있는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을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합니다. 이 두 산은 꼭대기 거리는 2.4km고 산 밑부분은 450m 정도 되는데요. 이 두 산 사이에는 세겜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세겜은 양옆에 에발산과 그림심산을 두고 있었고 이 두 산은 세겜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겜의 양옆으로 두 산이 어깨처럼 솟아있다고 해서 이 땅은 어깨라는 뜻의 세겜이라고 불린 거죠.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머물렀던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장막을 친 곳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그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양으로 샀고요. 또한 야곱은 거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또 세겜은 요셉의 뼈가 장사된 곳이기도 하죠.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그 땅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에 장사를 했죠. 또 세겜은 훗날 여호수아가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두령들 또 재판장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마지막으로 상기시킨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렇게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역사가 깊은 땅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심지어 그들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 객들까지 약 200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여호와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읽고 돌 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언약식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이끌어 간 데는 모세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모세는 명령을 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준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으로 가서 거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서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릴 것을 여러 차례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시게 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라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의 글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6장에서 7장 그리고 27장에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배 후에 꼭 찾아서 각자 이것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반드시 회개하고 제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고요. 이게 세겜의 그 요셉 무덤 언약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부터는 이제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부터는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도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의 허리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아이상을 함락한 이스라엘의 다음 공략 대상은 당연히 쇠펠라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기드온 지역이었습니다. 기브온 지역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도시들은 해안 평야에서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을 비롯한 산지 지역으로 가는 주요 통로가 지나는 곳인데요. 이 지역 아래 위로는 비교적 높은 산악지역이 이어져서 이동이 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부터 병력 이동과 물자 수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기브온 지역이었고요. 훗날에 이제 로마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로서도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완벽하게 그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북을 가를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이 기브온이 틀림이 없었고요. 성경에는 이 4개의 기브온, 그러니까 히위 족속 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브온, 그비라, 그리고 부에롯, 기럇 아림입니다. 기브온은 이렇게 한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아얄론에서 예루살렘 북쪽까지 이어진 넓은 골짜기 전체에 거주하던 기브온 히위 족속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죄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제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기브온은 베델과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신들의 행색에 속아 넘어가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겁을 먹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에 종속되길 원하므로 이스라엘은 기브온 지역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화친을 맺게 되는데요. 약 7년에 걸친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2번의 실수를 하는데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이성 패배였고 또 하나는 위장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실수의 공통점은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5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그론 연합국은 자기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대한 동맹군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나안을 배반한 기브온을 이들이 공격하게 되는데요. 다급해진 기브온이 즉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40km를 행군한 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으로 아모리 5왕의 연합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록
속아서 한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이었지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남부 군사 세력을 한꺼번에 괴멸시킬 수 있는 기념비적인 전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크게 당황한 연합군은 기브온 남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자신들이 왔던 길은 이미 이스라엘군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안 평야, 그러니까 이 동쪽 베오론 방면으로 이렇게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한 유명한 그 기브온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날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자, 위톤으로 올라가는 비탈길과 아래 베오론에서 아알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까지 이스라엘 군은 퇴각하는 아모리 연합군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추격을 해도 끝이 없자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했고 태양은 기브온의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려서 추격이 계속되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아얄론 골짜기를 따라 도망가던 아모리 연합군에게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군이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격은 아얄론을 지나 더 남쪽에 있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막게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이제 의견이 달라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지만요. 기브온에서 시작된 전투와 이어진 추격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 아모리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 초반은 주로 아모리족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족 두 왕 시혼과 바산은 옥을 쳐서 몰아냈고요. 또 여호수아도 가나안 진입 직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아모리 5 왕의 연합국까지 모두 아모리 척을 쳐서 멸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아직은 아모리족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아모리족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그 수군이 왜군에 비하면 항공모함 앞에 어떻게 보면 돛담배 수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형과 물때를 이용하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매번 다른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적의 방심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에 길갈로부터
이 기브온까지 행군해서 대부분 이제 잠자리에 들어있던 아모리 군사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야구공만한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의 야영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적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절반이 죽고 또 남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벳호른에서 아알론 골짜기까지 추격하면서 도망가는 아모리 사람들을 남김없이 도륙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보다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웠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측에서 여호수아에게 구원병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말씀 속에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모리 연합군 진영에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칼에 죽은 병사보다 더 많은 아모리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고 도망가는 아모리 군사들이 어둠 속에서 숨지 못하게 중천에 뜬 해가 종일토록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브온 전쟁은 기적의 연속이었는데요. 21절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기서 이 평안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 안전하게 라는 뜻이 있는데요.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 사람들이 싸우는데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여기 보면 혀를 놀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혀를 놀려라는 표현은 일종의 속담적인 표현으로 완전한 침묵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우심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한 가나안 거민들이 불안해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이 5왕을 처형해서 막게다 굴에 매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박차를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5왕을 처형해서 매장한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계속해서 림나, 라기스와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순차적으로 정복했고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 땅까지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사실상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몇 가지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전투하는 교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뜻을 달리한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 그 아간의 죄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여기에 진멸하여 바친 것이라는 표현이 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 이 표현이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가나안 남부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는 사건에 동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진멸하다 바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히브리어 헤렘에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봉헌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 잔인한데, 더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고요, 노인도 예외가 아니고 임신한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는 이 사실 자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잔인한 행위라고 비난을 하고요, 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고개를 좀 까웃거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참아왔던 패역한 땅, 패역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문화적인 역삼투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를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진멸함으로써 그런 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초창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이 돼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가나안 전쟁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도 이것과 동일할 것인데요. 오직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썩어질 육신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땅에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파죽지세로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의 왕들은 모든 나라의 머리로 불릴 만큼 큰 북부 지역의 가장 거대한 성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어서 큰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인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 북부 지역의 연합 세력은 남부 동맹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여집니다. 북부 동맹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하솔은 여리고성의 25배가 되는 아주 큰 성이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솔은 지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당시 이곳은 애국과 시리아로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는 고대 제국 간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솔랑 야빈은
가나안 북부의 12개 부족을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집결합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아주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세기 유대사가 요세푸스는 그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전차가 2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앞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은 조족지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말과 병기는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에는 말과 병거가 있나요? 하나도 없죠. 메롬은 갈릴리 북쪽의 지역인데요. 메롬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오르다, 일어나다, 올리다, 높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메롬 지역은 전쟁하기에 유리한 높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이곳은 가나안 연합군이 주 무기인 말과 병기를 쓰기에 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메론 물가의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부, 남부를 모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의 모든 잔존 세력들이 총규합한 전투였고요. 만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메롬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그동안 다져놓은 모든 기반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전은 가나안 땅의 주민을 결정짓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록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연합군까지도 무찌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 북쪽 연합군의 어마한 이런 군사력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북쪽 연합군의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듣고 보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연합군의 군사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했기 때문인데요. 남쪽을 점령할 때에도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섰죠. 그렇지만 남쪽의 연합군은 불과 5명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쪽 연합군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 명칭만 12곳이 넘어요. 지금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불러 모아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말과 병기까지 다 쓸어 모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가나안 땅 점령에 백전백승을 거둔 여호수아 군대라고 할지라도 사실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숫자는 얼마나 되며 무기들이 또 어떠한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싸울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만요.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라는 이 구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지금 더 명령하고 계신데요.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수많은 적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없는 말과 병거들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만약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말과 병거를 얻는다면 이후에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나라들은 당연히 두려워서 떨 것이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될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어떤 군사용으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겠죠? 뭐 크게 뛸 일이 없는 농사를 짓는 일에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또 병거는 불살라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가 소개되는 이 여호수아 11장에는 마병과 병거, 말과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북쪽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의 군사력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4절에 한 번, 그리고 6절 승리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한 번, 또 9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힘줄을 끊다라는 히브리어 아카르는 뿌리를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은 말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서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말이 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끊어냈다는 것이고요. 다리 힘줄이 끊긴 말은 적군을 향해 뛰어가고 싶어도 사실 뛸 수가 없게 되죠. 그 말의 힘줄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가나안의 수많은 군사들의 힘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병거 역시 마찬가지죠. 만일 전리품으로 병거를 가져온다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거는 아예 불살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도 쓸 수 없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인데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민수기에서도 적과 싸움을 위해 병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돈, 명예, 지식, 자식,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나름대로 자기 속에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의 외모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줄을 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힘줄을 붙잡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의 길을 걷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움으로 전쟁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의 방법은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학벌이라는 힘을 등에 업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죽도록 공부해요. 또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날 때도 또 사람을 사귈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은연중에 판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빌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때 관계를 유지하죠.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이유가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어깨를 우쭐거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또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에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상대도 안 되는 이 메론불가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메론불가의 전투가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원수들을 몰살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원수의 힘을 끊게 하는 전투였어요. 또 네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힘을 합쳐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 공격을 하므로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 명료했어요. 이스라엘 손에 적들을 넘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명령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결단하고 적을 공격했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사르는 것도 완벽하게 수행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보통 사명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두고 이것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신앙 공동체는 사실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분석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메론물가 전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성경은 여호와가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했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행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대는 사실 순종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시대죠.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제 잘난 맛에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간섭받기 죽기보다 싫어하죠.
무엇인가 비판적이어야 교양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전쟁은 많은 그 피의 흘림과 고난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기간이 무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저절로 얻은 승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매 순간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100%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99.9%, 0.1%만 모자라도 100%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0%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어요. 이 부분적인 순종이 결국 파멸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술수, 요령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또 고지식하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유별나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것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가나안 전쟁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왕들이 의지한 것과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난공불락의 성벽을 믿었고요.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성벽, 여리고 성벽이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성 왕과 주민들은 자신의 군사력과 이웃 베델의 도움을 믿었죠.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남부 5국가들 역시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에 맞섰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모두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소랑 야빈과 가나안 북부 나라들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역시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준비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말과 병거를 동원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달라. 이런 무모한 자기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파죽지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나안 가운데 구원받았던 라합의 가족과 스스로 종되기를 원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과 다른 점이었죠. 반면에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의지했고요. 또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했습니다. 또 정말 기가 질릴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이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죠. 가나안의 그 왕들과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에 의지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싸움, 그 미디안 전쟁에서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그리고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7년간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의 군사가 32,000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상대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군사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히려 너의 군사수가 너무 많다 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하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450대 1이에요. 450대 1. 기드온과 그의 군사가 패하고 진멸되는 것은 사실 불보듯이 뻔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그 칼에 미디안 군사 1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천하무적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많은 군사를 소유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군사를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이것은 왕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때 신명기 시대에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왕이 있을 때 결코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많은 군사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이웃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으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는데요. 그 결과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한 예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던 선한 왕이었죠.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대적할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군대에 진멸당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키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십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9장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살아낸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 바벨론 사신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산당과 녹뱀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그 사절단을 파송하면서 외교적으로 내세운 명분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그 사실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지만요. 진정한 속셈은 유다의 도움을 입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글을 보냈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글이 바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같이 잡는 데 손을 잡자라는 이 바벨론 왕의 동맹 문서였던 거죠.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무기고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는데
무기고까지 보여준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과의 동맹을 굉장히 기뻐하고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절단이 무슨 말을 했고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히스기야의 대답은 단지 왕궁의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성경은 비록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은 원수국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바벨론 왕과 은밀히 동맹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앞으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병거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어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대승했던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교훈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함께 하려 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을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뱀은 사단 마귀를 의지합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사단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데요. 머리가 상했으니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확증되었고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 확장시키는 전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충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추구한다면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난이 더해갈수록 또 고난과 핍박이 가중될수록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때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압박해 올 때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힘줄을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마지막 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길 다시 오실 야슈아 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